네, 오늘 같이 우리 은혜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활동하는 이 느헤미야 끝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느헤미야를 쭉 묵상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따라오면 많은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에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나라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것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내가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랴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라 하리시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3일 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군대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마지막 때 이제 말년 병장이 되면 지나가는 낙엽도 조심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이제 제대 군 생활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세상으로 다시금 이제 복귀할 준비를 하면서 막 준비하는데 문제가 터지거나 다치거나 하면 그 군대 제대하는 날짜에 제대로 제대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라는 말을 군대에서 간혹 합니다. 또 스포츠에 보면 축구나 농구 여러 가지 운동들을 보면 마지막 5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축구의 결승골은 항상 마지막 5분에 나더라.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꼭 재미있는 경기에서는 꼭 마지막 5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영적인 싸움에서도 어떠한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탄은 절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부흥성회를 해도 항상 중요한 건 어디예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마침표가 잘 찍어줘야 인생이 다시금 또 새로운 걸 도전하게 되어지는데 이 마무리가 안 되니까 늘 흐지부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 부분이에요. 이제 성벽이 어느 정도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소명을 받고 정말 4개월 동안 준비해서 와가지고 재건을 하기 시작하죠. 무려 52일 동안 하는데 그 짧은 여정을 이제 한 4장 가운데 막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떤 공격이 왔죠? 외부의 공격이 왔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겟셈과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만들자. 이들이 재건하면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니까 이들을
공격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성벽이 쌓아지기 전에 빨리 공격해서 이 공격을 온전히 성벽이 쌓아지지 못하게 하자라고 그들이 공격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벽이 막 쌓기 시작하는데 반 정도 되었을 때 그렇게 공격 소식을 듣게 되자 사람들이 마음을 이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외부에서 공격은 뭘로 이길 수 있다? 무장함으로 이길 수 있다.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 하기 시작합니까? 무장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은 나눠가지고 앞에 경비하고 반은 나눠서 공사를 하되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서는 너희들 같이 해라 라고 하면서 사실 밤낮으로 보초병을 세워가면서 무장을 시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의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끊임없는 고난이 오고 끊임없는 핍박이 오고 모함과 수없이 많은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뭐다? 무장해라. 그 무장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부,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평안해 주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무장하라. 그것도 모질라서 피를 뿌려가면서 우리가 마귀에게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무장하고 영적인 기운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늘 무장되어져 있을 때 어떠한 환경이 와도 우리는 요동치 아니하고 혼란치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라고 첫 번째 단계가 나왔습니다. 사단은 이 외부 공격으로 절대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부적인 공격을 우리 가운데 흔들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공격은 우리가 무장했는데 이 마음에서 오는 공격들, 내부에서 오는 공격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이제 내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어떤 문제가 생겼죠? 생활고에 대한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 자녀가 많다, 세금이 많다, 흉년이 왔다, 방법이 없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면서 왔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걸 감내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막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막 억울하다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리더들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리더들이 먼저 서야 된다. 니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리더부터 온전히 서라. 그러면서 리더들을 혼내키고 리더들을 온전히 깨워서 회개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했지만 그러나 그의 말에 권위가 있게 되어지자 그 마음들이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힘들어서 더 이상 성벽을 쌓지 못하겠다 했지만 그 리더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성벽이 거의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마지막 단계, 오늘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제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성벽이 어느 정도 다 쌓아졌어요. 허물어졌던 그 틈을 다 메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가 안 됐어요?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벽을 많이 쌓았다 한들 문이 없으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침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요, 이 마침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어떤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마침표를 찍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 막 좀만 기분 나쁘면 나 안 한다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아, 여기밖에 할 게 없냐고, 나 안 한다고, 삐져서 안 한다고, 막 예배도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이 잘 안 풀려요. 왜? 늘 사단이 공격해 오니까. 우리 삶의 마침표들을 잘 찍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가운데 고난을 견뎌내면서 내가 정말 올 한 해까지는 내가 봉사하겠다, 아니면 내가 약정한 기간 가운데는 내가 봉사하겠다라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럴 때 하나님도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분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질서들을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맺고 끊는 게 확실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흐지멍텅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런 끊을 바를 끊고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성실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성문을 닫지 못한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이 다 닫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단은요, 이때 어떤 공격을 하느냐? 첫 번째가 무슨 공격이라고요? 외부의 공격이에요. 두 번째가 내부의 공격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공격이에요. 세 번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은요, 리더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영적인 리더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랍과 게셈이 나를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제 사단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리더를 공격하는 거예요. 백성을 공격해서 안 돼. 안에 내부장과 흔들리게 해서 안 돼. 그러니까 마지막 공격은 리더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리더를 잘 지켜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오노라는 지역은요, 예루살렘 북서쪽의 유다 지역의 변방이었어요. 끝에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과 비슷하게 맞닿은 지역은 아니지만 이방들과 맞닿은 지역이에요. 외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내어 가지고 암살을 하려고 시도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 리더를 무너뜨리면 이들이 선거 쌓았던 것 아무리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늘 우리의 영적인 리더, 왜 수백 명 여기 있는 성도들 수없이 다 공격하는 것보다 누구 하나 공격하면 끝나요. 교회는 담임 목사님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게도 리더가 무너지면 그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때 좀 존경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청년 사역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주고 그분이 쓰는 책은 청년 사역자들에게 거의 교과서처럼 읽어지도록 유명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정말로 청년 사역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교회예요. 뭐 제가 그분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분이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졌어요. 이제 청년과 이제 어떤 그런 성적인 관계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수만 명의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수없이 이렇게 열망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그가 성적으로 타락하자 그를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우르르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국 교회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다 떠나버리게 되어졌어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리더 한 사람이 넘어지면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마지막 순간에 공격하는 게 누구예요? 항상 리더를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자, 힘 있는 자를요,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자를 늘 공격해 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왔었습니다. 신천지가 와서 하는 것은요, 처음에 와서 사람들과 친해지기 시작해요. 먹을 것도 주고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너무 열심히 막 신앙이 막 뜨겁고 막 기도 엄청 열심히 한다. 일단 조금 봐야 돼요. 제가 이제까지 성도를 쫙 봤을 때 교회 처음 온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분위기 살피기도 힘들어. 여기 어떤 데야? 여기 어떤 거야? 막 분위기 살피기도 힘들어. 근데 처음 오자마자 막 온갖 은혜는 혼자 다 받아. 그럼 살짝 봐봐야 돼. 저 사람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좀 봐봐야 돼. 막 온갖 열심으로 하고 막 봉사하고 성도들이랑 금방 친해가지고 막 여전도 들어가가지고 막 해. 막 온갖 일은 내가 다 하고 막 책임감 있다. 그런 사람이 조금 이상해.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와 있었어요. 우리는 어쨌든 막 열심히 하니까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막 보고 있단 말이죠. 한 6개월, 7개월 지나기 시작하니까 서서히 본색이 내기 시작해요. 근데 그들이 공격할 때 막 어떻게 공격하느냐? 대놓고 막 교회를 흔들지 않아요. 서서히 친해진 사람한테, 교회에 좀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친해지면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사역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공격이 들어왔었어요. 어떤 식으로 공격하느냐? 부사역자들 단점들을 하나씩 짚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은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저 전도사님은 저게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라고 마치 교회를 위하는 것 양 그렇게 이야기 시작합니다. 성도들한테 어떻게 접근하느냐? 목사님은 참 좋은데 이게 참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사사건건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근데 겉 모양은 어떻게 포장해요? 마치 그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냥 막 성도들에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참 좋은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참 분수 같아. 이거는 뭐 하나 몰라. 우리 부목사님은 말씀을 잘 알긴 하는데 이거는 뭔가 조금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살살 끌기 시작해요. 그렇게 참 웃긴 게요, 그렇게 부정적인 말이 스며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람이라는 건 참 듣는 대로 행한다고 모든 것이 이제 안 좋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이 다 사사건건 은혜로 보고 그걸 어떻게 이루어갈까가 아니라 이게 뭐가 문제인지 건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것이 교회 안에 영향력이 뻗치기 시작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를 하자, 우린 합시다 하면은 그게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불평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서서히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순간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한만 가지고 딱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는 쏙 빠져 있어. 그리고 딴 사람을, 힘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내보내요. 마치 나는 내가 조종당한 걸 알지도 못한 채 뒤에서 조종당하면서 교회를 분열하는데 앞장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의 전략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타겟은 담임 목사님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신천지가 어떻게 교회를 접수하느냐? 온 성도를 다 접수하지 않아요. 리더 사역자들과 교회 재직자들만 딱 뒤집잖아요. 그럼 교회는 다 자기 거 되는 거예요. 한순간 넘어오는데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교회의 모든 재정 운영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재직 운영에 있어요. 거기만 넘어가면 교회 재산 빼오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사단들은 우리를 공격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리더를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있고 이끌어가는 자들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했어요. 그에게는 분별력이 있었어요. 우리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분별이 있으니까 그것이 자신을 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알게 되어졌어요. 아, 이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못하게 하려고 내가 나를 지금 해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나는 가지 않겠다. 지금 일이 바쁜데 뭘 지금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들 가가지고 너희들과 협약을 하고 막 이런 걸 하겠느냐. 내 목적은 너희들과 친교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뭘 위해 왔다? 성벽을 재건하러 왔다. 이것이 나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한 번 거절은 그렇다 쳐요. 근데 중요한 건 뒤에 보면 우리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봤죠? 3절 보고 4절인가요? 3절 봤네 여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빼먹었네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느헤미야는 이들의 자리에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술수를 알았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 우리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저는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우리는 악인의 자리에 가지 않아야 돼요. 시편 1편 1절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의 자리에 가지 않을 때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어요. 가끔 이런 게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가지고 뭐 성폭행을 당하거나 강도를 당하거나 이런 소식들을 간혹 듣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놀러 갔다가 변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요, 그 당한 이유들의 대부분 다 갖고 있어요. 성폭행을 당하거나 뭐 어떤 여인, 한국 여인이 갔던데 여전히 여기 뭐 두 자매들이 놀러 갔는데 거기 어디 가가지고 성폭행을 당하고 왔더라, 뭐 돈을 빼앗기고 왔더라. 그 이야기가 보면은 참 안타깝지만 그들이 그런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악의 자리에 가까이 하기 때문에, 죄악된 자리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것들을 따라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해외에 여러 번 나갔었습니다. 뭐 정신이 없어서 물건을 놓고 온 적은 있어도 한 번도 큰 문제를 난 적이 없어요. 왜요? 저는 해외 나가면 절대 술집이라는 곳을 가보지 않거든요. 쾌락적인 곳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런 데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뭣도 모르고 사촌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대전역에 제가 마중을 나가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대전역 뒷골목이 그렇게 깨끗한 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앉아있더만. 제가 밤쯤에 나갔거든요. 밤쯤에 나갔는데 제가 막 청바지 입고서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앞에 앉아있더니만은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총각 놀다가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 폭포요! 그리고 막 뛰어갔어요 제가. 저는 그런 데를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를 저는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악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런 데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단순해요. 그런 데 가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원인이 없는데 결과 있는 데는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틈을 주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골프니 술집이니 하면서 막 죄악된 형대를 가기 시작하니까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히 집, 교회, 그리고 내가 일하는 터만 간다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뭐 만남이 있어야 뭐를 하지, 기회가 있어야 틈을 타는 거지. 틈을 안 주는데 그런 게 어떻게 오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하고 교회하고 내 일터만 가봐도요 인생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그것만 해도 바빠요. 믿으십니까? 괜히 거기서 할 것 없다고 딴 데 눈 돌리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의 자리에 여러분 따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어요. 그것이 악의 자리란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영적 경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일에 일할 때는요 사소한 틈을 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한다, 비전을 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한다, 반드시 사단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틈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청년부들과 막 물놀이도 하고 장난도 치고 뭐 나름대로 막 스킨십 아닌 스킨십을 했었어요. 뭐 그렇다고 막 제가 이상한 스킨십을 한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터치한다는 건 뭐 예를 들어 막 때리기도 하고 뭐 인디안 밥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제가 많이 그런 것들을 자제하고 잘 많이 어울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영향력이 생길수록 사단은 더 공격해 오기 시작한다. 어떠한 틈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작은 틈이라도 주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제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직도 감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연약하지만 그러나 서서히 그것들을 준비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적인 선한 영향력들이 끼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을 앞두고는요, 더더욱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있는 영적인 그런 경계를 확실하게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것들을, 마음을 지키는 것들을 분리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된 것들을 분리하고 그 선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리더로 부름받은 자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리더로 부름받은 자예요. 믿으십니까?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이런 선들을 분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도 있어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 이런 죄악된 가운데 내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선을 잘 지켜야 돼요. 주차선도 잘 지켜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선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로 친하다고 헤어져서 우리가 관계가 쉽게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언니, 오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반드시 문제 생겨요.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 성도님 그게 더 선을 지킬 수 있게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해도 안 돼. 사실은 성도 안에는 어느 정도 선은 필요해요. 예의를 지키고 선을 지키고 친하되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되 선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선이 무너지는 순간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가까우면 좋죠. 막 언니, 오빠 막 하다 하면 됐지만 그러다가 한순간 깨지잖아요. 서로 못 볼 사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선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하다. 항상 경계선을 지키고 가야 할 때와 안 가야 할 때를 분리하는 지혜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악의 꾀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리더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의 꾀임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은요,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나 편지를 보냈다고요? 4번이나 편지를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참 대단한 것은요, 사실 이 사마리아 이 산발랏은요 그냥 평범하게 1대1로 개인 편지 보낸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낸 거예요? 사마리아 대표대 유대 대표로 총독에게 공문서를 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본 총리랑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서신이 오고 간 거예요. 우리를 방문해 주세요라고 쉽게 말하면 방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걸 한 번도 아닌 몇 번이나 4번씩이나 보낸 거예요. 이거는 외교적으로 문제를 본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었고 이 지금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편지를 보낸 게 단순하게 개인에게 뭐 편지 보내는 그런 초청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오직 나는 가지 않겠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다. 나는 이곳에 성벽을 세우러 왔기 때문에 너희들의 방에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나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옛날에는 요동치 아니하리라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마음이 우리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조금만 어려움 있고 조금만 나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갈등하며 왔다 갔다 저울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끝까지 절대 놓지 않아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마지막에 긴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느헤미야가 끔찍하지 않자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전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우리가 흙 보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편지를 보냈어요?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 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요, 편지를 보내면 이 반지로 해가지고 인장이라는 걸 찍었어요. 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끔. 그 인장이 떨어지면 그거는 누가 봤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가 보지 못하게 그것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인장을 찍어서 봉인을 해버려. 우리가 옛날 말하면 실이라 그러죠. 그래서 봉인을 해서 그 사람한테만 비밀 문서로 갈 수 있게끔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봉하지 않았어, 이 말인즉슨 뭘까요? 누가 봐도 된다는 말이에요. 봉하지 않았다는 거는 봐도 된, 누구나 봐라라는 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문서를 보내는데 봉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일부러 보라는 뜻이에요. 다른 의도로 말한다면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문을 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는 유다 사람이 모바나라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을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대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언뜻 보면 되게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여요. 야, 너 들었어? 지금 너를 향한 비난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 네가 지금 성벽을 쌓는 이유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지금 소문이 들고 있거든. 또 거기다가 너를 들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거든요. 반드시 우리를 이 포로에서 구원해 줄 거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예언을 이루려는 것들이 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서 소문이 들고 있어. 우리 이 문제를 같이 좀 토론해서 해결해 보자라고 좋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편지 내용은 이래. 근데 본래 의도는 무엇일까요? 지금 느헤미야가 왕이 된다는 소문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하자는 이게 성벽 쌓는 일에 동모를 했어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쌓으면서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헌신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뒤에서 갑자기 소문이 붙어서 어떤 내용인 거야? 느헤미야가 왕 되려고 세운 거래 라고 하면 느헤미야의 권위가 어떻게 될까요? 바닥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가 했던 모든 업적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뭐 하지 않아서? 봉인하지 않아서. 일부러 백성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고, 야, 느헤미야가 원래는 이거 성벽 자기 왕 되려고 그런 거래, 유다의 왕 되려고 그런 거래, 페르시아에서 왕이 못 되니까 여기서 왕 돼가지고 나중에 지가 뭘 하려고 그래, 이런 소문이 막 끊임없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소문이 웃긴 게 이렇게 쬐만하게 퍼졌던 게 옆 사람에게 가면은 더 커지는 법이잖아요. 여기 가면은 더 커져. 나중에는 이제 원래 무슨 얘기 없이 그냥 이만하게 되어가지고 막 퍼지게 만드는 거야. 그걸 누가 의도한 거예요? 산발랏이 의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야, 이런 소문이 드니까 우리가 같이 회의해가지고 이걸 좀 잠재워보자라고 마치 선심 쓰는 양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럼 우리에게 너무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항상 주의해야 돼요. 성경 이 앞에 예수님 마태복음 7장 앞에는 뭐냐? 너희들은 좁은 길을 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넓은 길을 가지 말아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을 가지 말아라. 좁은 길은 헛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사람들이 있다. 너에게 친절을 베푼다고 다 좋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얘기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신천지나 나에게 너무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은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과 비전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가야지 나에게 친절을 베푼다고 혹하고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신천지들은 뭐 간 떼주고 뭐 신장 떼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내가 목숨이 위태로운데 간 떼준 사람한테 우리가 뭔들 못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엔 패망이 있음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친한 사람들은요 정말 쉽지 않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내 손으로 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신문 데서 거두는 것이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나에게 뭔가 잘한다? 여러분, 세상 속된 말로 얘기해서 뭔가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의도를 알고 이제 느헤미야는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방어하느냐? 여기에 놀라운 또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8절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리더를 공격해 올 때 리더는요 항상 중요한 기준을 잡아야 돼요. 이 기준을 잘 잡아야 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신의 양심을 잘 지켜야 돼요. 자기가 선해요. 나는 아무런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말은 거짓이야. 사실 분명한 거를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인이 떳떳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들은요 주변의 헛된 루머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니들은 떠들어라. 나는 정직하니까 당당하니까 니들은 떠들어. 나는 상관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죄 지은 사람들은요 꼭 얘기가 나오면은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아니고 이건 이거야. 그러면서 막 거짓을 하기 시작하고 자신을 변호하려고 막 바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첫째는 양심을 잘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떳떳하면 절대 두려운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떳떳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김노기 목사님 집회 가니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여라.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데 병원 주차장에 병원 두 개가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 앞에 가는데 여기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앞에 있는데 주차장을 댔대요. 보고 와서 딱 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에 있는 관리인이 딱 나와가지고 막 들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근데 사실 여기도 병원이 있었고 여기도 병원이 있어서 그냥 병원 왔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그걸 갖고 고민하기 시작했대요. 여기 갔다고 얘기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소실하게 얘기해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 나의 양심 가운데 정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 앞에 있는 병원에 왔는데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여기를 주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차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내가 주차비를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2,000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2,000원에 내 양심을 팔 뻔했다고. 그러고서는 딱 감사한 게 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2,000원인데 그냥 가세요라고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000원에 양심 팔지 말아라. 내가 양심에 따랐을 때, 내 안에 주신 그 양심의 센스에 따랐을 때 우리는 죄악된 것에서 우리 보호받을 수 있다. 선을 자 양심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전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항상 두려움 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왔던 가장 첫 번째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내가 벗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기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죄의 가장 우리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도 불렀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죄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할 때 여러분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으면요 두려운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오락실을 간다고 그 선반에 위에 있던 동전을 목사님에게 쌓아놨던 거를 한 주먹 줄것 간 적이 있었어요. 게임을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야. 밤늦게 되어진 거야. 사실 그 동전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놓은 거니까 뭐 목사님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몇백 미터 안 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왜? 그 돈을 가져가서 목사님한테 혼날까 봐, 엄마한테 혼날까 봐. 그거 가는 길이 너무나 멀기만. 갈 때는 너무 행복했지. 막 오락실 가가지고 게임한다는 거, 옛날에 뭐 너구리 게임, 제 때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막 그런 거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집에 가는 그 길은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거야. 두렵기 시작하는 거야. 그 계단이 너무나 힘들기 시작하는 거야. 왜요? 죄가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고 하루하루가 하나하나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내가 양심의 죄를 계속적으로 짓다 보니까 인생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양심으로 여러분 죄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양심에 거리끼면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양심이 자유로우면 그때부터 편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걸 지켰어요. 나는 양심을 지켰다. 나는 본질이 먼저 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오직 성벽을 쌓기 위한 것이지 내가 왕이 되려는 의도는 1도 없어. 그리고 나는 두렵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목적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성벽을 짓기 위해 온 거다. 목적만 바라본 거예요. 나는 목적만 바라보니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이 저는 오늘 마음에 참 많아왔어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의미가 되는지, 힘있게라고 하니까 단지 그냥 팔 힘이 세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 정도는 알 거라 생각합니다. 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손은, 성경에서 손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른손은 의로운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능력을 구하고 계십니까? 돈 달라고는 구해요. 또 여러분, 능력 달라고 구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내 병을 고쳐달라고는 얘기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능력 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능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온 땅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충만할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권세를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늘 억눌려 있는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먹게 되어지면 그 능력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에 권세가 있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뇌 기능을 2%도 다 활용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은 10%가량 활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거를 뇌 과학을 MRI 찍고 해봤더니 사람은 뇌를 다 활용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발전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 특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단순해져. 내가 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 내가 익숙한 것만 좋아하려고 그래. 타성에 젖은 것, 그것들이 나에게 안전을 준다고 생각해서 그거밖에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 근데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비전을 향해 나간 사람한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내가 좀 신앙 편안하니까 여기서 머물러야지 하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언제 생겨요? 힘들 때 능력 생겨요. 여러분, 운동하잖아요. 운동하잖아. 우리 그냥 열심히 운동하는데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이 운동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올까요? 고통이 따라와요. 달리기를 해도 숨차기 시작하고요, 뭔가 들었을 때 이 알배기 시작해야 그때야 비로소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능력이 생겨요. 제가 가만히 분석한 게 있어요. 속된 말로 우리가 영빨 있다 하시는 분들, 뭐 김노기 목사님이나 능력 있다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게요? 다 죽었다 살 뻔한 거예요. 다 개죽음, 속된 말로 그냥 바닥이란 바닥은 다 빡빡 기어본 사람들이 다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신유의 능력이 어떤 사람이 강한 줄 아세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신유의 능력이 강해. 왜? 그 죽음을 지나왔거든. 우리가 어떠한 역경이 있을 때 그 역경을 지나왔을 때 그거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돌파되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그럼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잘 이겨내셔서 여러분, 능력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이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힘있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없으면요, 뭘 하고 싶어도 못해. 나이를 먹게 되면 이제 나이 먹을수록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고난이 힘 있는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특별히 뒤에 계신 분들, 뒷자리에 계신 분들은 힘 있는 것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힘들다고 가만히 있잖아요. 몸은 더 약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점점점 뭘 못하게 되어져요. 심지어 나중에는 계단 올라가는 것도 숨차서 못 올라가.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 두 발짝 갖고 하고 있다가 또 그 발짝 먼저 가 이렇게 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뛰는 자는요, 계속 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들지만 견뎌낸 자는요,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지만 이거 하겠게요. 힘들지만 내가 이거 이겨낼게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니에면 그걸 기도해서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참 진짜 힘드네요. 사람들 좀 할만했더니 성벽사 하려고 했더니 외부에서 공격해와요. 그래서 간신히 어떻게 무장시켜가지고 했더니만 이제 안에서 흔들리네요. 그래서 이제 내 거 헌신하면서 사람들 리더들 깨워서 수고해서 세워놨는데 이제 나를 공격하네요. 내가 무슨 영화를 바라겠다고. 나 가만히 있었으면 페르시아 2인자로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었는데 내 거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세요. 그때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힘을 달라고 구하세요. 때려쳐 못해 하면요 맨날 못해요. 그러나 할 수 있어. 주님 힘 주세요. 나에게 능력 주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할 수 있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그럼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앞에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들 좀 하세요. 이렇게 목이 쉬라고 하는데 아멘들을 안 하셔. 아멘 할 때 그것이 능력된다니까요. 아멘 할 때 그것에 반응할 때 내 영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내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흘러가는 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멘 하면 내 그것을 받아 먹는 거예요. 내 걸로 영이 흡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건 설교를 못할 정도로 아멘 나온다는 거. 아직까지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나 그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리라. 아멘. 그 역사가 되면 우리 교회는요 반드시 열방이 쓰임 받을 거예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야 돼. 영적 분위기를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좀 안타까웠던 게 좀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용옥 전도사가 까먹었나 봐. 가만히 있더라고. 본인만 충분해서 계속 하더라고. 좀 일어나서 같이 하고 막 쭉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적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굳이 일어나세요라고 얘기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일어나시고 자연스럽게 손도 반응하고 우리의 몸은요 행하는 대로 되게 되어져 있어요. 은혜도요 내가 반응하는 것만큼 오게 되어져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멀뚱멀뚱 있으면 별로 은혜 안 와. 근데 막 뛰고 땀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영도 깨어지기 시작해. 왜? 몸과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영이 죽으면 몸도 힘들어져. 그러나 몸이 깨기 시작하면 영도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자는 것도 중요해요. 믿으십니까? 3척보로 빠졌는데 어쨌든 능력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52일 만에 그 성벽이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은사를 구하세요. 은사가 있으면 힘이 생겨요. 은사가 있으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쫄지 않아. 신기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은사가 있잖아요. 힘이 있어. 속된 말로 얘기해서 방언 하나만 해도요 벌써 기도가 달라져. 방언 받은 자와 안 하는 자의 차이점은요 하늘과 땅 차지예요. 방언에서 정말로 그걸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나요? 영적인 능력이 뜰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가니까 무심의 기도라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사실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기도가 대부분 무심의 기도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쨌든 기도를 하니까 그냥 1시간 반이라도 채워야지 하면서 주여져 다다다다 막 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무심의 기도 하다 보면 언젠가 뚫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한 마디지만 내 마음 가운데 오는 감동이 하나가 툭 올 때가 있어요. 그게 나에게 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많은 말을 한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주여주여 도대체 왜 대답을 안 하셔? 하나님 도대체 계신겨 안 계신겨? 막 그러지 말고 막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깨달음이 훅 올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게 10분 20분 만에 오지는 않더라고요. 때로는 하루 종일 해도 한 1시간 반을 해도 안 올 때도 있어. 그때는 포기하고 또 가는 거예요. 내일은 하시겠지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뚫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능력들이 쌓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분별을 가질 때 우리가 리더가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메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라 하리로. 자, 어느 정도 버티나 싶었지만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또 다른 방법으로 리더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단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중고로. 어떤 공격을 합니까? 이제 느헤미야의 측근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을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마야라는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제사장이었고 느헤미야에게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사람이 보여야 할 자리에 안 보이니까 두문분출하기로 뭐 했어요? 내가 그 집에
간이 혹시 아픈 거 아니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가 그 바쁜 와중에도 신방을 갈 정도로 좀 친근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갔더니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10절 후반절을 제가 봤었네요. 10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야, 내가 예언을 봤는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언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저 산발랏이 너를 죽이러 오늘 밤에 찾아올 거래. 예언을 하는 거야. 왜? 제사장이었으니까. 당시 제사장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예언의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야. 산발랏 부모 너를 죽일 거야. 근데 지금 너를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성전에 아무 데도 없어. 이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성전에 들어가서 네가 머물러서 거기서 문 닫고 있으면 아마 그들도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왜? 사마리아나 유대인 쪽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전에 있는 자들은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게 그들의 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있으면 너는 그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라고 마치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이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무슨 도망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 같은 몸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외소가 뭘까요?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거를 외소,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고 내소가 있고 이제 바깥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네가 있어라. 내가 나 같은 게 뭐라고. 사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뭐였어요? 행정관이었어요. 출신 자체가 원래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계보를 이룬 왕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사실 와도 왕이 될 수 있는 직분이 있었어. 명분이 있었어. 근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한 거예요? 나는 왕족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야. 나는 그저 한 유다 지파의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행정관에서 이거 총독으로 온 거야. 내가 어떻게 나 살겠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성전에 내가 들어가서 내 목숨을 구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속된 말 얘기하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범하지는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렉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함을 함이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영적 분별을 허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그거를 선지자라고 믿고 나는 믿고선 그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신 게 뭐냐? 이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뇌물을 받은 거야. 산발락과 도비한테 뇌물을 받아서 그 안에서 나를 해하려고, 나를 하나님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그들 가운데 그 안에서 뭔가 성전에서 뭔가 했겠죠. 그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아서 했던 것이다.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제가 깨달은 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분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혼탁할 때가 언제냐, 분별력이 떨어질 때가 언제냐,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영적 분별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분명한 진리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더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잖아요. 영적인 분별이 절대로 오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그런 걸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은요 반드시 저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을 막 사역을 같이 해요. 막 저를 막 도와줘요. 그럼 막 고맙잖아요. 막 도와주고 앞장서서 해주니까 제가 얼마나 의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너 잘한다. 네가 해봐. 그러다가 한순간에 등 돌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소한 거지만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비수가 돼서 돌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리더로 서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그 사람을 신뢰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어줄 필요는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어줄 필요는 있어요. 설령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영적 분별이 와서 아니다 할지라도 믿어줘야 될 자리가 리더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를 100% 신뢰하고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가시나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의 어떤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은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별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혼의 모든 성도가 영적인 분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집사님 이랬어 저랬어 이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자가 영적 분별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도 주님 앞에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보면 13절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머리 중가닥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려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을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느헤미야가 깨닫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할지라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기억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깨달은 게 그거예요. 김노경 목사님도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주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었거든요. 제가 어저께 월화 계속 갔다 오면서 세미나를 듣는데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소한 거라도 물어봐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 분별력이 생긴다. 대상 1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전쟁을 할 때요 사실 자신의 군사력을 얼마든지 의지할 수 있었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저기 도망갔을 때 하나님 내가 저들을 치겠습니까? 라고 안 물어봐도 될 위치에 있었어. 얼마든지 자기 군사력이 있었고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고 뻔히 보여, 적들이 보여. 근데 다윗은 뭐 했어요? 물어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근데 한 번만 물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4절이요 14절 역대상 14장 14절. 제가 여기 안 써놨었는데 14절 네. 대상 14장 14절 안 나오나요? 자, 여기 원고에 제가 안 써놨거든요. 뭐라고 나왔어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매 순간순간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쫓아갔어요. 저기 보여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또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를 들어서 기습해라. 지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돌격 앞으로 해도 될 수 있었는데 막 저기 있는 걸 알았어. 하나님 내가 쫓아갑니까? 아니면 말입니까? 쫓아가라. 내가 너를 넘겨줬다. 막 쫓아갔으면 우리 같으면 한 번 응답 왔으니까 봐가지고 막 공격했을 거예요. 근데 적들이 보이자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니까 야 올라가지 말고 옆으로 돌아가서 공격해. 측면 공격해. 하나님 자세하게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요 물어보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봐. 우리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하죠? 통보를 하죠. 하나님 나 이렇게 할 거예요? 해주세요. 끝이에요. 통보를 해. 해도 될까요 말까요? 라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늘 통보야.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 하나님 나 백제요. 나 도망가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그거를 기도를 들어주신 하겠지만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물어보세요. 그분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라는 걸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가 갑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나보고 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 하나님 들어줘야 된다니까요?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보장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사단한테는 맨날 깨갱하면서 사단은 우리한테 을이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내가 이기게 하리라. 그가 떠나리라. 사실 사단은요 우리가 갑이고 그가 을이야. 우리가 명령하면 그들은 물러가게 되었어. 근데 우리는 마귀한테는 꼼짝 못해. 묻히면 어떡하지? 나도 그랬어. 안수할 때 혹시라도 내가 귀신 붙는 거 아니야? 그 고난이 나에게 오는 거 아니야? 막. 그냥 안수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중에 하나 있어요. 안수하고 나면 그 다음날 땡치리가 되거든. 힘든 거야. 막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온몸도 아프고 막 일어날 힘이 없어. 그 아픈 사람이 특히 더 있잖아요. 더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할 때는 막 하는데 하고 나면 집에 가서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야. 막 털어내야 되는데 그것도 막 생각이 잘 안 나. 그러니까 맨날 그 다음날 되면은 막 땡칠이 돼가지고 금요일날 안수가 난 날에는 주일날 무슨 설교할게 해롱해롱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단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뒤집혔어. 그러니까 인생이 맨날 꼬이는 거예요. 맨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과 상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질러놓고 담임 목사님한테 통보하고 하나님 앞에 통보하지 마시고 기도하러 와가지고 목사님 될까요? 이미 계약하고 와서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떡하냐고. 목사님 그럼 된다고 하지 거기다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목사님 될까요? 이미 결정해놓고 왔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하면은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 삐지지? 벌써 자기가 결정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 다시 없는다니까. 그러니까 목사 어쩔 수 없이 울며교제 목적으로 마음은 아니야. 이미 내가 볼 때 기도해보니까 마음이 별로 그렇게 평안하진 않아. 근데 가가지고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잘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목사가 가가지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별로 기쁨이 없는 거야. 복될지어다 하나님이 번성할지어다 하면은 이미 번성된다라고 선포되어지면 그거는 기쁜 건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럴 가운데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면은 그건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타협하고 와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때 가시길 바랍니다. 늦은 것 같으나 하나님이 빨라요. 우리는 막 서두르죠. 저도 참 서두르는 타입 중에 하나거든요. 벌써 제 설교를 들어보면 남들보다 입에 속인 건 알잖아요. 제 성격이 참 급하거든요. 뭔가 되기 전에 이미 벌써 막 기대를 하고 뭔가 계획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다리게끔. 너는 조급하지 마라.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의 기도가 너는 조급하지 마라.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조급한데요? 난 조급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계획해놓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하면 될 거야, 이거 하면 될 거야, 이게 조급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조급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면 돼. 나는 막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두려울 때가 있어. 특히 여름 사역 같은 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사실 제가 이번에 정교회는 안 한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별로 감동이 안 왔거든. 제가 무주를 가야 될까? 생각 같아서는 막 무주를 가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교회라도 뭘 해야 될 것 같고, 막 영적 부흥회를 해야지 부흥이 될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들 가운데는. 여러분들은 알란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에겐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막 해야지 뭔가 부흥이 일어날 것 같고, 성도들이 막 잘 될 것 같고, 순종할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지, 막 기도해도 하고 뭘 해야지 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야.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집회를 해도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도 될까요, 말까요? 안 오면, 감동이 별로 안 오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 길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또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것들을 분별해내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리더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가시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더가 흔들리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저 이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그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에디 변이라는 온누리교회에서 영어 예배로 7년간 외국에서 계시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긴 한데 영어 이름을 에디 변이라고 해서 좀 이름이 저는 변씨라서 조금 놀랐어요. 에디 변 해가지고 웃자건데 별로 안 웃더라고요. 어쨌든 그분이 7년 동안 영어 사역을 하면서 그 온누리교회에 있으면서 중보 사역도 아마 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담임 목회자를 위한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진실 있게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별로 비싸지도 않아. 5,000원. 커피값도 안 돼. 여러분, 커피 5,000원짜리 7,000원짜리 먹어가면서 이 책 안 사보고 읽은다? 그건 약간 조금 너무 헛된 데 돈 쓰는 거예요. 커피 먹고 오줌 한번 싸면 나가는 거 뭘 이렇게 먹으려고 그래. 잠도 못 자는데. 차라리 그 돈 갖고 이거 책 사세요. 영적인 양식을 쌓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설 수 있는가? 여러분,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교회 위기는 99%가 목회자 때문이다. 따라서 영적 리더자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서평을 해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건 리더가 흔들리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항상 중보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뭐였어요? 목회자를 위한 기도, 사역자를 위한 기도. 여러분, 그런 길을,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의 마지막 공격은 늘 리더를 공격하게 되어져 있어요. 리더가 넘어지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우리 이 시간 가능하면 여러분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분들은 다 앞으로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자들 앞으로 여기 나와주시고 사모님들도 같이 나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의 마지막 쓴 게 그거더라고요.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라. 가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공격당한다. 기름 부음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그분의 하는 사역을 위해 기도해 줘라. 그분의 영적인 것을 위해 기도해 줘라. 여러 가지 제목들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앞에 우리 사역자들 앞에 나와주시고 앞에 나와주세요. 사역자 나와주시고 앞에서 무릎 꿇고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을 보고 그러면 성도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원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뭐 다른 데는 좀 많으면 이게 손들고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손 놓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역자 가능하면 모아주세요. 동그랗게 우리 항아리 기도하듯이 이게 모아주세요. 모아주시고 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아주시면 여러분들이 주위에 뺑 둘러주세요. 옛날에 해봤죠? 우리 기도해주면 우리 사역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정 다리 아프신 분들은 빼놓고 내가 거동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우리 사역자들 위해 손을 얹고, 내가 사역자의 손이 안 되면 그 앞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부사역자들은 담임 목사님과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공격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일 위해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시는 이 하나 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중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리더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공격은 어디에 있지 않습니다. 리더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리더는 아버지의 기도로 먹고 사갑니다. 하나님, 기도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도약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왜 견넬스러 왜 커바바바바바바바라 그런넬스러 왜 그러바바바 위바바라 왜 견넬스러 왜 러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견넬스러 왜 그러바바바바바바바바바 위바바바바바 넬스러 왜 그러바바바 넬스러 왜 커바바바 하나님의 여러분의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영적인 리더들이 혼돈하지 아니하며 영적으로 분별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져야겠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져야겠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우리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분사역자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반석이에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주님 우리 가운데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바바바바바바바라와 견넬스러워 미비바바라와 견넬스러워 미바바바바바바라와 그라바바바바바바바바 미바바라와 견넬스러워 그라바바바바바 주님 바바라와 그라바 미바바바바바바바바라 그로로바라바라바 미바바바바바바바바바라와 그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미바바바 카바바바바 카바바바바라 미바바라와 카라바라바라바라 힘주시옵소서. 힘주시옵소서. 오 주님 미바바바바바바 오 주님 바바라와 견넬스러워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미만 될수록 가바바바바바 될수록 오 주님 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바바라웨 캔들수 어바바 될수록 가라바바바 비비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분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소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미만 될수록 가라바바바바바바바바 이바바라웨 그라웨 그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바바라웨 캔들수록 그라바바바바바바 비바바라웨 캔들수록 그라바바바바바 넬수록 그라웨 캔들수록 그라웨 캔들수록 아버지는 넬수록 그라바바 넬수록 그라바바바 하나님 이 신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하나님 이 신혼교회가 이때껏 20년 가까이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담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심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신혼 성도가 다시금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한 중심이 되어져서 다시금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사단 권세를 밟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 하나님과 친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비전의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향하여서 영적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 그 우리가 영적인 그 기름 부음이 아버지 우리 부사역자들에게 우리 리더들에게 우리 아버지 직분자들에게 통하여 져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흘러 넘쳐 아버지 그것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해 흘러나갈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심에 감사의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더욱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의 분별의 영이 있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업소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깊게 기울이며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으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곳만 달려가는 우리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분쟁하고 원망하며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서로 협력하며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영향 선한 영향력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한 열정의 복음의 열정 구령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우리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쳐주리라 라는 찬양 부르시고 우리 같이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병약한 몸과 상처난 영혼 지난 날의 그 모든 아픔들도 능력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짓눌린 마음과 조각난 꿈들 이 바람에 파헤쳐진 삶의 자리도 사랑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쳐주리라. 자국난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소망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이제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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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쳐주리라. 생명 주리라. 일으켜주리라. 자국난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소망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 택한 너희를 아멘.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쳐주리라.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데가 있으면 두들기서 이렇게 안찰해 주세요. 내가 아픈 데가 있으면, 여러분이 아픈 데가 있으면 두들기고 반드시 고쳐준다 그 약속 믿고 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승리하게